오후 예배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옵소서. 듣고 믿음으로 따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저녁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무 가지 위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새는 이미 저녁 먹이를 마치고 자려는 중인데 참으로 그의 잠자리는 안전하구나. 그는 내일 아침에 먹을 것에 대하여서도 걱정하는 것이 없고 내일 밤 잠자리에 대하여도 아무 염려가 없구나. 그는 다윗처럼 전능하신 자의 보호 아래 그 몸을 맡기고 아무 염려 없이 작은 가지에서 자는 것으로 만족한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목욕을 하는 작은 새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루터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새를 보호하시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또한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였습니다. 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지는 해를 머물게 하고 솟는 달을 멈추기도 했다고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자기 일에 아주 열심히 있는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면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것을 명하신 후에 산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때 뜻하지 않게 바람이 불어와서 갈릴리 바다의 물결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물결을 헤치고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자기 일에 몰두하였던지 주님이 그들 곁에 오시고 있었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24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닥친 풍랑은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큰 풍랑이었고 제자들은 이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노젓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물 위로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도 구별 못할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물 위로 걷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유령으로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상황을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랬어요. 그들은 당면한 현실과 자신의 안전에 전 신경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그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긴 그 기적을 보았는데 이것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잊고 있었고 그래서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기도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주님이라든지 하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나
마음 쓸 여유조차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도 너무 자신의 그 일과 자신의 생각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이것은 크게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고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H.G. 웰스라고 하는 작가가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쓴 바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 대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대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늘 똑같은 말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하소서. 이것이 항상 하는 그의 기도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평생 수십 년 동안을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뭐냐, 무슨 일이냐. 이 소리를 듣고는 그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웃지 못할 일을 소설로 쓴 겁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믿음 없이 지내다가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는 알아보지도 못하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잊고 멀리하고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에만 매달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도우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인본주의적 신앙, 인본주의적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인은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대주교와 같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고 대주교처럼 믿지도 않으면서 습관적으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고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 기독교의 신앙,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 분이 계세요. 믿음과 자기 노력이 어떻게 공존하느냐? 우리 노력으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믿으니까 열심히 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열심히 합니까? 저는 믿으니까 열심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선한 결과를 주실 줄 알고 안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담대한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쥐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한 마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물속에서도 헤엄치기가 어려운데 우유통 속에 빠졌으니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죽었다고 생각하니 힘이 빠지고 살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마리는 내가 우유통 속에 빠졌는데 우유는 얼마든지 있으니 죽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손발을 놀려서 헤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우유가 점점 단단한 버터가 되고 결국 그 쥐는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있는 만큼 우리는 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영어 성경 그 NIV 버전에 보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라는 말이 있어요. through him, 여기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를 이제 through him이라고 했는데 힘이라는 말을 H를 대문자로 했어요. 대문자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는 본래 강하지도 않고 나에게는 능력도 없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벽에 부딪히고 장애물을 만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노력에만 매달렸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찾아오시는 주님까지도 주님이신 줄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항상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을 잊지 않고 찾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것입니다.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하였어요.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았어요. 찾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찾아오시는 거죠. 이것을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이 몇 시라 그랬어요? 밤 사경이면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입니다. 깜깜한 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이제 노를 저어가서 술이 육지에서부터 몇 미, 술이나 떨어져 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1, 2가 400m니까 술이면 보통 1km, 2km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깜깜한 밤에 몇 킬로 떨어진 언덕 위에서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깜깜한 밤에 그 멀리서도 기도하시는 중에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멀리서 제자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젓기에 바쁜 제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을 항상 같은 목적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지 마세요. 먼저 보고 알고 계시고 찾아와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찾아오신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알고 있는 제자들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은 또다시 실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 가지 잘한 일도 있는데 26절입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14장 26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서 반갑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려워서 비명을 질렀든지 감사로 환영의 소리를 질렀든지 아니면 신음의 소리를 질렀든지 소리를 질러야 돼요. 구원을 위해 오시는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야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외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오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니 주님의 발길을 멈출 수 있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은 낯익은 음성이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은 열려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귀는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한 말씀처럼 이렇게 듣게 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드로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일어난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얼마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 파도치는 그 물결 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멀리서 자기들은 뭐 유령인가 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 모습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시면 저를 좀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덥석 물 위로 뛰어드는 베드로, 굉장히 경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은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다가 이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을 보고 그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다행히도 그때에 즉시로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 질러서 구원을 청하게 되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행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주님의 구원을 급하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풍랑을 맞아 두려움 속에서 빠져들어갈 때에 베드로처럼 구원을 바라면서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푹 빠져가면서도 아무 간구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정말 둔한 영적 상태가 아닐 수 없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도 혼자서 그것을 하려고 물에 빠진 사람이 호적되는 것처럼 열심히는 하는데 왜 주님께로 눈을 돌리고 부르짖어서 기도를 안 하는지 너무 답답한 실정입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그가 물 위를 걷는 일에 실패하고 물에 빠져들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31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3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고 그 다음에 의심을 했기 때문이다. 꼭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 같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좀 크고 단단하게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랑에 비유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세상과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풍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길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세게 부는 바람을 보지 마십시다. 물결을 바라보지도 마십시다. 오직 물 위를 걸어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 모두 바라보고 그분만을 굳게 믿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극복할 뿐 아니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삶, 축복된 삶,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